네, 반갑습니다. 불교에서 그 최상의 경지, 또 불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또 얻고자 하는 그 경지를 말한다면, 단연코 불교에서는 해탈과 열반을 얻고자 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절에 들어와서 힘들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결국은 해탈을 얻고 열반의 자리에 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법문에서 그 해탈에 드는 단계를 아주 간명하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 맨 밑에 있는 여모, 이욕, 소멸. 아니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모, 이욕, 해탈. 이렇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열반하고 해탈하고, 물론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은 좀 다른데, 결국은 같은 경지이죠. 근데 저기 지금 여모, 이욕, 소멸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소멸할 때, 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여모, 이욕, 소멸이라고 이 소멸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열반이 모든 불꽃이 소멸된 이런 뜻이에요. 이 열반이란 말은 인도말로 하면 니르바나거든. 니르바나의 뜻은 뭐냐면 모든 불꽃이 다 꺼져버린, 불꽃이 다 소멸돼 버린 이런 상태를 니르바나, 열반 그래요. 그 여모, 이욕, 소멸 했을 때 이 소멸이란 건 뭐가 소멸됐다고? 다시 뭐에 대해서 여모한다고? 여모라는 말은 아주 싫은, 구역질 나는, 정말 끔찍히도 싫은 이런 게 여모라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여모한다고 그랬어요?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여모한다고 그랬어요. 욕심부리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에 대해서 구역질 나도록 싫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탐진치, 이 삼독을 싫어하고 이욕,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떠나고, 이자가 떠날 이자니까. 저 지금 지난번 법문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욕할 때 욕망만 얘기했는데 저기에는 탐진치 삼독이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떠나고 궁극적으로는 탐진치 삼독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번뇌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모, 이욕, 소멸의 이런 단계. 그러니까 여모, 이욕, 열반. 그 다음에 여모, 이욕, 해탈. 해탈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해탈직연하게 되는. 해탈직연이 뭐예요? 내가 해탈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능히 보는 거예요.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능히 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내가 해탈했다는 사실을 본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 또 나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 가는 거죠. 이런 말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럼 내가 말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아주 간단하죠. 부처님의 경지에 드는 게 해탈이나 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 과정에 드는 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부처님처럼 다 해탈과 열반을 얻지 못할까? 이제 이게 문제잖아. 과정은 간단한데, 지금 여모, 이욕, 소멸, 여모, 이욕, 해탈, 이 세 단계로 얘기했는데, 또 다른 그 수행의 과정에서 도과를 이루는 여덟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호흡법을 하는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그런 그 수행법을 보면은, 딱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과를 이루는 8단계. 도과라는 게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 깨달음의 결과를 얻는 8단계인데 첫 번째가 수식. 수식은 호흡을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수식, 상수, 접촉, 고정, 관찰, 전환, 정화. 마지막이 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조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 이 단계가 여모, 이욕, 소멸, 그 다음에 여모, 이욕, 해탈, 그 다음에 해탈 직연한다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해탈했다고 하는 걸 보는 거하고 반조한다는 거, 돌이켜서 가만히 비추어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 설명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낯설어요? 요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다 같은 걸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부처님께서 다른 경지를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겪고 있는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그 탐진치 삼독을 쫓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고로 귀결된다. 그러니 욕심내고 욕망을 따라가고 성질내는 것, 화내는 걸 따라가고 어리석은 걸 따라가는 그것을 멈추고 그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떠나서 요 해탈의 자리, 열반의 자리, 소멸의 자리로 돌아온나? 그것도 빨리 돌아와라. 왜 빨리 돌아와라? 우리가 수억 겁을 그렇게 본래 자리로부터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돌아와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여모, 이욕, 해탈 직연, 그 다음에 수식, 상수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정화, 반조에 이르기까지 해탈 직연, 반조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우리들이 부처님의 그 자리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자리에서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이 이제 금방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염호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금방 벗어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못 벗어나는 것을 업장이 두껍다, 업의 장애가 두껍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렇게 업의 장애가 두껍기 때문에 계속 부처님께서 반복해서 법문을 하시는 게 뭐냐? 저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다. 모든 건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멸한다라고 하는 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멸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고이고 무상하고 고인 것은 끝끝내 무아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요런 진실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놓여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평생 이 4대 육신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이것을 나로 여기고 요 나를 고이고 섬기고 입히고 먹이고 하면서 평생을 지내잖아요. 욕망이라는 것도 얘를 위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화나는 것도 얘가 불편하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진실이냐 잘못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왜 탐진치 삼독을 빨리 염호하지 못할까? 그것은 얘가 나인 줄 알고 얘가 진실된 것인 줄 알고 얘를 보이고 섬기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진실의 눈을 뜨게 해서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가?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건 왜 무상한 것인가? 영계에 의한 것이다. 영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고
다만 이것은 잠시 이렇게 지수화풍 사대가 적당히 잘 얼버분해져 가지고 지나가는 과정이 있을 뿐인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요 나라고 여기고 있는 요것을 요 잘못 여기고 있는 것에 눈 떠서 이제 더 이상 고이고 섬기고 요것만을 위해서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을 어떻게든 얘를 즐겁게 해주고 얘를 좋게 해주고 얘를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려고 이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무상인 것, 고인 것, 무아인 것, 이거는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에 눈 떠서 탐진치 삼독을 염호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으키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요것을 지금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탐진치 삼독이 붙을 데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줄에 공이라커니 모든 것 허군과 같은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 얼마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까?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죠? 꿈과 같다고 하는 것, 이 법문도 저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전을 보거나 법문 들을 때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법문을 왜 하는가, 이 말이야. 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는 이런 법문을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는가? 이것을 나로 여기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인 줄로 잘못 착각하게 살고 있으니까. 탐진치 삼독을 염호해야 되는데 업장이 두터워 가지고 우리가 하는 업력이 하도 세서 업의 바람이 하도 세니까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장 못 쉬니까 이게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허구가 같은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꿈과 같은 것이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게 변화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 뜨면 정말로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나와 이 경계로 하는 게 실제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죠. 진실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다만 인연 따라서 잠깐 있는 물거품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므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바깥으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탐착하던 욕망을 일으켜서 탐한단 말이에요. 탐착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딱 쥐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탐착이라고 해요. 그렇게 탐착하던 그 마음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좀 유연해지는 거죠. 유연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렇게 달라붙어 있고 화내고 하던 그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나면 그렇게 해서 진실로 단박에 그냥 근기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냥 바로 꿈과 같고 환과 같다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탁 내려놓지겠지만 바로 소멸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여러 방편들을 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도 방편이고 저렇게 연기, 무상, 고, 무아, 공, 또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 것, 일체 모든 게 실체가 없다고 하는 이런 45년간의 부처님의 그 84,000 법문들이 전부 다 그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좀 떨어지게 하려고, 좀 뜨직하게 하려고, 좀 유연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너무나 코를 갖다 딱 받고 있으니까 아예 다른 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열반과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욕계, 색계, 무색계 했을 때 그 무색계 세계에 그 자유롭고 평화롭고 고요한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를 보지를 못하니까 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걸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좀 해서 한숨 돌리게 하고 그 한숨 돌리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진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간사에 이렇게 탁 달라붙어 살고 있으면 전혀 이런 진실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잠깐 성지순례도 한번 갔다 오고 가을 단풍놀이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잠시 멈춤, 그렇게 해서 뭐가 진실인가,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뭐를 일러서 나라가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좀 한숨 돌리게 해서 점점 노연하게 하는 이런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염호하는 것,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탐지지 삼독이 정말 고를 생성하는 것이고, 탐지지 삼독을 일으키면은 이것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진실의 눈을 못 뜨고 있고, 끝끝내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요게 다른 종교하고 우리 불교하고의 차이점이에요. 타 종교는 가서 그냥 디립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 물론 다 뻥이긴 하지만, 그거 다 뻥이야. 근데 우리 집은 이게 부처님이 대신 깨줄 수가 없어요. 탐진치 삼독, 이 삼독으로 또 벗어나는 거를 대신 해줄 수가 없다니까.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본인이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죽으나 사나 본인이 가야 돼요. 이 업력의 힘을 외부에서는 도저히 깨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비유를 들죠. 여기 알이 있는데 새가 알에서 깨어나려고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할 때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 밖에서 이렇게 탁 깨버리면은 새가 죽어버리잖아요. 또 성숙됐는데 밖에서 또 깨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역시 또 안에서도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는 바깥으로 나와서 죽어버리고 하나는 알 안에서 죽잖아요. 그걸 줄탁동시 그러잖아요. 안에서 새가 충분히 성숙돼서 나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면 노크를 할 거 아니에요? 애미한테. 그러면 밖에 어미가 이렇게 딱 품고 있다가 우리 이제 새끼가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하고 밖에서 같이 쪼아주잖아요. 그게 줄탁동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성숙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그냥 무턱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밖에서 쫀다는 게 뭐냐 이렇게 법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아직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법문 듣고 그냥 그 법문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냥 말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미친 기운이라고 그래. 아니 이건 내 거친 말이 아니에요. 옛날 어록들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건 미친 기운이라고 미친 기운. 그냥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것은 다 허공과 같은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고 환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놨더니 막 외고 다녀. 일체 모든 건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뭐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참고하지도 않고 궁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만 외워가지고 막 다니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스스로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중국 선사들이 여러 개 보면은 지가 깨달았다고 와가지고 선사들한테 얻어 터지고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지금
제가 한 말, 연기, 무상, 고, 무학, 공,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다니, 이 말을 못 알아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다 이해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니까 지가 저 말만 알고, 저 말만 배워서 나는 이제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얼치기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지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제 선사한테 인가받으려고 가. 그러면은 가서 된통 방망이만 디립다 얻어터지고 그냥 방망이로 디립다 얻어터지고 쭉 뻗어서 나온다니까. 그 미친 기운으로 막 선사한테 막 대들고 이래요. 근데 딱 보면 알아. 성숙됐는지 안 됐는지. 그 스스로의 성숙되는 과정, 출가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 깊이 참고하고 궁구해서 그게 잘 이렇게 곰사가야 잘 익어야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인연이 딱 되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전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누가 이렇게 흔들어도, 누가 와서 헛소리를 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는 이게 무슨 뭐 꿈과 같다느니, 아니면 실제한다느니, 이게 허공과 같다느니, 이게 참된 진실이라커니 이렇게 서로 온갖 얘기 저런 얘기를 해도 이제 그런 얘기에 더 이상 휘둘리거나 흔들리거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괴롭지가 않아요. 또 세속적으로 아주 험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이제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아요. 왜? 이미 그는 이제 무색계를 맛봤어. 이미 그는 소멸과 해탈과 해탈직인의 상태를 이제 봤어. 아시겠어요? 법문이 재미가 없어요? 법문이 재밌느냐고 묻는 것도 웃기는 말이고 법문이 재밌다고 대답하는 것도 웃기는 대답이야. 법문을 뭐 재미로 듣나? 그래도 재미없고 지루하면은 어떻게 듣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네.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도 지루하게 여기지 않는 것 보면 참 대단하셔요. 여러분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요 하셨던 말씀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저께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얘기 내일 또 하고 막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거는 초기 경전, 니까야도 마찬가지고 대승경전인 화엄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그 경전을 보면서 아유 진짜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참 재미없네. 이렇게 재미없네 이런 이게 싫어하는 마음, 염증을 내는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을 내버리면 그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자기의 그 공부의 상태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곰 삭으면 삭을수록 그걸 참고하면 참고할수록 그 똑같은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와요. 우리가 소설을 봐도 소설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다 다르다고 그러거든. 또 마음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다 달라지고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작가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소설도. 하물며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가 그렇게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의 그 보는 그 수행자의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어찌 달리 보이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도과를 이루는 8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수식부터
수식, 상수 이렇게 쪼개가지고 8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차재정이라고 있어요. 구차재정. 제 초선, 1선, 제2선, 3선, 4선, 공무병처, 신무병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멸진정 이렇게 9단계의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가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이 욕망이 사라진 물질만 있는 세계, 욕망과 물질도 사라진 정신만 있는 무색계 이런 단계가 있고 지금 제가 여러 개 단계들 얘기했잖아요. 이 단계들이 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부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니까. 근데 지가 공부하는 저의 참구의 단계가 더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고 머물러 있다는 생각 안 하고 도리어 또 퇴전해버리기도 해. 업력이 깊으면 퇴전해버리기도 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부처님이 맨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고 이렇게 부처님을 탓하고 있으면 될 일이요? 안 된다. 선지식은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고 선지식은 나의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고 선지식은 나의 모든 탐진치 삼독을 다 소멸시켜 주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은 선지식은 그렇게 깨달음의 망망대해에 그래서 망망대해라는 이 바다는 무궁무진하다 그 말이에요.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분이고 화장장엄 세계, 정말 꽃꽃으로 완전히 장엄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는 길잡이인 분이다 라는 이런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경전의 말씀 또 이런 법문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법문을 들으면서도 지난주에 했던 법문, 그 지난주에 했던 법문, 오늘 또 그 법문, 맨날 그 법문, 이러지 말고, 깊이 참고하고, 궁구하고, 가만히 사유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멸과 해탈, 그렇게 해서 해탈 직영, 또 반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다 빨리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게 축원드립니다.